목회자를 여러분 절대할 필요는 없고 상대해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 것,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상대화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절대화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절대화된 목회자 또는 사제 또는 교회 때문에 결국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만나지 못하게 되는 우를,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늘 기억해야 되고, 뭐라 그러지, 자기 견제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일단 예배 전체가 바로 오늘의 주제, 오늘의 말씀 성표와 같은 문구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또는 교동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눈을 뜨고 귀를 여는 것에 말씀의 주제가 항상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보를 먼저 보내고 하는 것은 예배는 사모하는 만큼, 내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부조도 열심히 하시고 서로 하는 거잖아요. 아멘도 크게 하시고, 좀 있으면 오늘 떡국 드시는데 그 다음에 참석도 몸부조, 입부조, 몸부조 이런 것도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하다가 제가 라라르르르 이런 것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믿음의 고백들 예배할 때 아멘, 예, 적극적으로 하다 이런 것들은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우리 요즘 나라, 국가 나라라는 것이 고려가 망해서 조선이 넘어갔는데 국민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 내가고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그렇게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와 신앙인은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대응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대응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신념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 성경적인 문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토, 기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절에 가고 그럴까 합니까? 이게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적용하면서 사는 거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선배들이 걸어왔던 아주 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 말씀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해라, 노래해라, 지도 안 하면서 하면은 속이 경일기가 됩니다. 듣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돌아가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제대로 듣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의 세계, 혼돈, 카오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성도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이 말은 상징이 눈이 어두웠다, 잘 안 보였다는 말은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먼저 된 자다, 그러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본이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상이 없었다. 비전이 없었다. 그러니 백성들은 지 생각대로 살았다. 홍수의 생수가 없다. 홍수의 생수가 없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많은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느냐. 나라가 이래야 된다, 뭐가 된다. 지가 똑똑 똑바로 하고. 저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프로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물론 그 이병헌이가 했던 거기에 자기가 노비의 아들이었잖아요. 여전히 독립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나라 속에는 노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꿈꾸는 나라에 노비는 있어라는 말이 제 가슴을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는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올 한 해의 행복 속에서 성소수자는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저 아프리카에 또는 먼 나라에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까? 라는 거. 목사님 그래야 될까? 그래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의 지평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간으로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을 떠나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같은 땅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항공기 사고를 당한 사람들, 또는 저 어떤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내 삶에 조금의 여유분들은 그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집도 자기들 생각대로만 사는 거죠. 절대 놓치지 못해. 내 조금의 안위가 흔들려서는 안 돼.
이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눈을 열고 눈을 뜨고 귀를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죠. 그 아이였던 이 아이라는 것이 뭐 어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적 성숙, 미숙, 신앙적 미숙아였던 사무엘이 그 가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들도 이제 영적 성숙도와 신앙의 성숙도를 이렇게 높여가는 가정들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잘 아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뭐 우리가 당연하죠. 신앙의 출발이 거기인데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것을 듣고 있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를 닫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지만은 엘리가 사무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잘 살지 못하는데, 내가 본이 잘 되지 못하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도 지금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홈리와 자기 두 아들 때문에 결국 걔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잘못 살았잖아요. 성전 매수하고 막 그 애들들 하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도 지금 그 뭐 하나님 말 사절을 거기서 못하는데 라고 할지언정 교육하라는, 가르치라는, 우리가 퍼펙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 교우와 성도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완벽해. 마이너스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은 같이 찾아보고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와 교회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상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구절 우리 내 넘기라는 게 힘들다. 여기 구절 찾아서 한번 읽읍시다. 구절. 시작. 엘리가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그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다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의 말씀 부르시며 응답하는 방법은 듣는 겁니다. 이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여기 있느냐.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듣는 방법은 우리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이미 성경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미 세상이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을 길을 닫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온전히 듣는 것. 온전히 듣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가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위안을 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들 또는 에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은 네가 완벽하게 살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그래도 먼저 깨닫는 자로서 또는 조금이라도 아는 자로서 사무엘을 교육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은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듣는 겁니다. 편견이나 또는 자기 전이 없이.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학교가 굉장히 많죠. 원래는 조선신학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선신학교가 한신대학교잖아요. 저 경남 포항 흥해에 있던 김대현 장로님이 자기의 재산, 지금으로 하면 엄청난 돈을 일본이 넘어갔을 때 적산으로 샀던 거잖아요. 그 당시 부통령이 우리 장로님이었죠. 함태영 그 목사님이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갈라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신학교가 무수히 많죠. 잠깐 2, 3주 교육해가지고 목사 안수하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나쁘다, 옳으냐 이런 방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신학이란 이것을 배우는 것들이 거기 입학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 한신대학교도 조금 진보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보수, 저쪽에 어디지? 여의도 순봉 그러면 좀 이런 사람, 오순절파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진보와 보수와 다 어르시는 분이잖아요. 극자와 극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친로마파도 있고 반로마파도 있잖아요. 유다 같은 경우는 로마파고 칼 들고 다녔던 시카라 칼 들고 다녔던 사람들, 그 열심당 당원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완전한 거잖아요. 듣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깨달아 가서 하나님의 품에 녹아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많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듣는 게 안 돼요. 자기 보는 대로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단해버려요. 그 뜻이구나. 굉장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우리 가족 카톡에서도 오늘 제가 읽고 싶은 것들만 읽게 되는, 나중에 이거 왜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당신 나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마라. 근데 이렇게 더 설교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에휴. 이게 늘 기도의 제목들, 순종해서 냈던 내 생각인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런 자리가 많을수록 저는 내 삶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해주는 존재다. 아멘. 그렇게 되더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이거잖아요. 엘리가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잖아요. 그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고 이상한 게. 근데 그것을 엘리가 물어요.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네 죽는다, 너가 아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근데 엘리도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그만큼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전 사람이면 그래도 나름 치밀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전해줘봐. 그것을 네가 더하고 빼고 하면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그렇게 않더라도 그런 말씀을 딱 전해주는 거잖아. 참 이게 신앙의 세계는 놀랍고 신비의 세계고 또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의미.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거 더 알아봐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이 이렇게 하듯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많이 알고 묻고 듣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런 것들이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저 마음이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와서 또는 우리 자녀들이나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들어야 돼. 이게 저 기본입니다. 그럼 남에게 저주하는 말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게 듣고 가는데 이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숨기지 말고 전하고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왜곡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숨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왜곡하고 내 이익과 내 것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그래야 말씀의 온전한 전달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닙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거짓말인 줄 아는 것은 안 속아요. 그런데 늑대가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살다가 몇 개 살다가 이렇게 돼서 지금 누가 가져와서 살며시 저 어디서 뭐 수입을 해고 와가지고 있어가지고 있다가 그 한 마리가 되면 나가서 풀린다 하대. 뭐 이렇게 하면서 9개는 진실한데, 예를 들어서 그 속에 뭐 수입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되고, 얘가 저 뭐 시베리아 뭐 허스키가 들어와가지고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사냥개가 돼가지고 뭐 늑대가 됐다, 이런 그게 진실일 수 맞는지 모르지만 9개가 진실일 수가 있는데 그중 1개가 잘못돼가지고 그놈들이 사람을 공격한다 하더라. 사람을 뭘 먹는다 하더라. 1개가 거짓이면은 그 문제가 돼. 늑대가 나타났다. 완벽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 판단이 있어요. 괜찮아요. 기분 나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투자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지하고 속아 넘어간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래요. 그런데 전세 사기든 난 것들 보십시오. 9가지 진실 중에서 1가지가 거짓이 되니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라. 거짓 선지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잘 알아요. 줄 성수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근데 1가지가 딱 거짓이 있는 거죠. 내가 왕입니다. 나만 맞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만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한 개 하나님이 하시죠. 왜 지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원래를 하면서 주현절이잖아요. 주님 우리가 오셨어요.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해보고 확신을 가지고 내 힘이 되어야 돼요. 그게 내한테 에너지가 되고 힘과 위로가 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천하가 이기지 못해요. 어떤 권력이 오도 이기지 못해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걷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나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주고 세상이 나를 건들지 못하더라는 그런 당당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서로가 위로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행복이 되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들은 대로 내 삶에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명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승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사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